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신유의 어떤 집회, 병 고치는 그런 집회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듣고 계신 분, 제가 저한테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항상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봤는데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신앙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위 말하면 영적인 질문, 뭐 기타의 질문도 있겠지만 영적인 질문이 많아지게 됩니다. 저도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도 말했지만 이 질문을 물어보길 만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 제가 진짜 그랬습니다. 어떤 거는 진짜 물을 수 없겠더라고. 왜냐면 내 앞에 있는 대표원에도 모를 것 같더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주님께 질문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좋죠. 그 다음에 그러나 질문을 드립니다. 답답하니까. 주님이 안 주신 것 같으니까. 많은 주님의 종이라는 분들이 말씀 치유 집회라고 하여 설교와 성도들에게 손을 올리고 기도하며 성도들이 뒤로 쓰러지고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님의 종. 기독교 안에는 이렇게 집회 가운데 말씀 전하고 또 사람에게 안수라고 그러죠. 하면 뒤로 넘어지고 병이 고쳐지는 그러한 역사를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도 많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분은 많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독교 안에 이런 것이 많이 성행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현상들이 진짜인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봤어요. 많은 성도들마다 답이 틀려서 정확한 답변을 갈망합니다. 저는 잘못된 길로 저도 모르게 잡혀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감사합니다 했었는데, 참 이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실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 제가 먼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걸 이제 봐야 돼요. 이 사람 진짜 그 집회마다 다 다르잖아. 가서 봐야지. 이걸 전체를 한꺼번에 다 평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하는 방식도 틀리고 말씀도 틀리고 치유의 역사도 틀리고 과정도 틀리고.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 한 예들이기 때문에 직접 봐야 한다.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원론적이라고 그럴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기적의 역사가 있냐 없냐? 있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있냐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옛날 어떤 사역자는 자신이 이제 병을 잘 못 고치니까 병 고치는 의사는 많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생명의 이제 생명이 성장하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셨기 때문에 병 고치는 외적인 의사는 이제 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맞으면서 틀린 얘기입니다. 맞으면서 틀려요.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병 고치는 역사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줘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능력을 줍니다. 왜 병 고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위대성이라는 것은 사실 기적 아닙니까? 신비.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기적과 신비는 존재한다. 저는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능력을 못 받은 목사님들도 많아요. 말씀의 은사만 있고. 그런 분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폄하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는 있는데 능력의 은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말씀의 은사는 강조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폄하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거꾸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체험이 없다고 또 폄하해 서로. 진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서로 폄하할 필요가 없어요. 네. 말씀을 가진 자들은 말씀 가진 대로 존중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들, 이 병 고치는 것은 일종의 능력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능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도 모르겠더라고.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이 임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여러분, 능력이 임하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게 돼요. 저는 수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제가 이제 말 안 해야지. 그걸 모르는, 능력의 체험을 모르는 앞선 인도자는 저를 그냥 판단하더라고. 자기 기준에 맞게.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사도 중요하고 능력의 체험도, 능력의 은사도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능력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존중하고, 또 능력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말씀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서로 존중하여 하는 것이 좋은 기독교 문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말씀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귀해요. 말씀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가 동시에 존재하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상. 제 체험으로 봤을 때. 참 그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말씀에 치중하고, 능력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능력에 치중해요. 근데 둘 다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기적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길게 전해야 되는데,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전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적의 역사는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 능력의 은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적은 일어나는데 이 사탄이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틈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말씀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틈탑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이해하시겠어요? 또 능력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속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세상 사람을 공격하겠어요? 네? 그냥 나이롱 신자를 공격하겠어요?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그리고 능력의 은사를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타겟으로 보는 거예요, 사단이. 이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능력의 은사라는 건, 이게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요, 이게 교만해져요. 말씀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잘하면 자기도 교만해져요.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도 보고 막 교만하다는데, 저는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해요. 근데 더 깊은 세계가 있어요. 제가 말 못하고 더 깊은 세계가 있어요.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자, 어쨌든 능력의 은사, 신의 은사가 나타나지만 이게 가짜도 많다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가짜도 많아요, 쇼도 많아요, 짜고 치는 고속도도 많고.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 그런 거 많아요. 병 났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거 나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도 있는데 가짜도 많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은사를 통해서 치료받는 역사가 있지만 거짓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 자기가 뭐 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남이 그렇게 써, 이게 아니고 자기가 병 걸렸는데 났어, 그럼 진짜지. 그건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진짜지. 남들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중요한 거야. 나의 체험이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 뒤로 자빠지는 거, 이거 참 뭐, 이거 얘기하려면 좀 저도 뭐 20대 은사가 많았어요. 저는 치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무릎에 물 차가지고 뭐 걷지도 못하는데, 병원 원장 부인도 똑같이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치료해서 고쳤어요. 정년 목사. 금식하고 고쳤나? 어쨌든 제가 뭐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믿음과 간절한 기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믿음과 간절한 기도. 어머니 그때 제가 젊었을 때죠. 내가 20이 안 됐나, 뭐, 왔고, 아주 그때인데 아주 뭐 순수하고 착하고, 은사가 임했을 때니까. 근데 어머니만 아니라 또 여러분, 다른 분도 효과를 좀 보고, 그런 게 있었어요, 젊은 날. 그래서 저는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아팠을 때 또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기도라기보다도 또 무슨 의료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의 역사도 안수화를 통해서 뭐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도 되지만 현대의학도 존중해야죠. 한의사님, 그리고 병원, 의사님들. 존중해야죠. 그거 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그것도 현대의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존중하면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다만 이런 게 있죠. 불치병. 뭐 현대의학도 안 되고 한의학은 뭐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어떻게 해도 길이 없어. 자, 이런 걸 고쳐야지 기적의 역사죠. 자, 이런 걸 고칠 수 있어야 진정한 기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정년호 목사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겐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고치지 않습니다. 아무나 고치지 않습니다. 남발하지 않아요. 절대. 저는 비밀스럽습니다. 정신병을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참, 항상 무슨 폭탄을 터뜨리는 것 같아요, 정윤호 목사.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모든 능력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러나 저는 아는 게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정신세계, 영의세계의 비밀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대인들은 정신병이 많아요. 기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는 이적과 기적을 얘기했잖아요. 오래 참는 것과 기적과 이적을 얘기했잖아요. 진정한 사역자는, 지난번에 제가 말했지만 진정한 사역자는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 또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밀스럽습니다. 자, 그 신유 집회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그분에게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저에게 또 질문하면 그때 제가 또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맞거든요. 그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